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시작을 우리 출애굽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1년이 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즉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계수하는데 그 수가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약 1년 후의 일입니다. 1년 한 1개월이 지난 후의 일인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때 계수한 인원인데요. 이 중에 퀴즈를 잠깐 내겠습니다. 이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계수함을 받은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 40년 정도의 연단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미 이때 20세 이상이었던 남자들입니다. 여기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나안을 실제적으로 정복해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전의 나이였던 사람이나 아니면 광야 시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광야 시대 1년째 태어난 아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약 40세가 됐겠죠. 4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한 번 앞두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하십니다. 그 수가 정확히 이제 나오겠지만 그때도 20세 이상을 세라고 이제 계수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연단 40년 광야에서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에서 40세 사이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을 전혀 못 본 세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핵심 세력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싸웠을 텐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나이가 한 20에서 40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핵심 세력은 애굽 땅을 전혀 맛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영의 흐름 속에서 영으로 열심히 들어가고 있고 들어왔고 또 가까이 이르렀고 또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을 주도해가는 어떤 핵심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로 봐도 출애굽 2세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즉, 이 교회가 나이로만 교회가 개척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출애굽 2세대는 뭐냐면 애굽 땅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을.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맛보고 온 사람과 세상에 전혀 처음부터 맛보지 않고 온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세력들이 지금 그 세력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우스운데 그 계층이 지금 우리 교회 영의 흐름을 정말 앞장서서 주도해가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거든요. 저도 25살에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벌써 44살이 됐는데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럼 저도 25년 동안 세상에 물들어 있다 왔기 때문에 저도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출애굽 1세대가 낭망하고 좌절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맛보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구나를 알아서 그만큼 내가 세상에 그만큼 물들었다가 다시 왔다 그러면 더 열심히 2배, 3배, 10배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자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천이 있습니다. 그 하얀 천을 때를 묻혔다가 세탁을 하면 아무래도 얼룩이 남습니다. 근데 그 하얀 천을요, 때를 묻히지 않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한 10년, 20년. 그 먼지는 쌓이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결단하고 그 먼지를 툭툭 털어내면 깨끗한 천의 모습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가 우리 만민의 2세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태어나 자라면서, 물론 뭐 작년 12월 25일 이전에는 잠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만민에서 태어나서 만민에서 진리로 가르침받고 목자의 권능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히 빠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근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만민도 뭐 만민의 1세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창 달려오고 있는 만민의 2세대가 있는데, 자, 이 만민의 2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쁘고 행복하시죠?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동생들이고, 그들이 정말 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아유 나는 세상에 이미 때가 묻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변화가 더뎠구나, 나는 근본이 좀 원래 근본이 다르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도 저렇게 처음부터 좋게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과는 내가 게임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근본이 좋은 사람만 영으로 이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놔두시고 그런 게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번 금년 7월 달에 있을 기관장 교육, 또 많은 분들이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이 기관장 교육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영감 밝으신 원장님께서 먼저 주관을 받으셔서 21일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겠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할까 하다 보니까 작년 1년 전이죠. 기관장 교육은 이제 경련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번 기관장 교육을 준비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잠깐 살펴보다 보니까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일부분입니다만 잠시 가지고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께서 작년에 하셨던 교육을 제가 그대로 빌려다가 조금만 제가 살붙여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관장 교육을 정말 더 사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본으로 담임께서 하신 것을 꼭 들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작년에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이수진 목사님께서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조목조목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마치 그 말씀을 다 이룰 것 같았는데, 다 이룬 것 같았는데, 혹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작년 교육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시네요. 제가 작다고 표현했지만 상당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주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관장 교육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분야는 선에 대한 분야입니다. 선에 대한 분야. 앞서 제가 천의 비유를 들어드렸는데요, 천이 때에 묻고 나면 나중에 세탁을 해도 아무리 얼룩이 남거든요. 근데 그 얼룩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염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선의 행함이 염색을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악을 행함으로 점점 검은 물로 물들어갔다면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하얀 마음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연단을 받다 보면 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에는 집중을 하는데, 반면에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는 분야에는 좀 소홀하다는 거죠. 내가 당장 연단받고 죄가 무거워 보이고 싸우는 게 힘들어 보여서 그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세상의 때로 어둠으로 물들었던 내 마음을 벗어내는데 중요한 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것도요, 나 보기에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당연히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나 보기에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나 보기엔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상대가 상처받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선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바로 그 첫 번째로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이 나 보기의 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5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의 4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선의 4단계 아시죠?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일꾼 여러분 정도라고 그러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을 대하는, 악으로 오는 상대에게 악으로 갚지는 않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그렇지만 그것을 눌러 참는 것, 이게 선의 1단계입니다. 근데 아버지 편에서 이건 선이라고 안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유, 뭐 나는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선이야, 이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맞춰주지 못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미워하고 감정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올라는 왔는데 나는 잘 참았다. 잘 참았다. 물론 감사합니다. 그 정도도. 그렇지만 선이 1단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는 그것을 선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사실 이 선의 1단계조차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보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큽니다.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서 또한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보니까 어떤 악의 모양이 발견될 때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예를 들어요, 똑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살짝 짜증을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짜증낸 거 하나 가지고 아주 크게 봅니다. 야, 그래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야 되는데, 이분은 발견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은 이제 잠수 탔다. 그러면 뭐냐? 분명히 뭘 걸리거나 부딪힌 거예요. 걸리거나 부딪히고 발견하면 오히려 다니엘처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발견하면 빠바밤 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해서 기도도 빠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건 분명히 안 됩니다. 이것도.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웬만한 거는요 인정을 안 해요. 아니 그거 내가 뭐 짜증내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안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 애써 그거를 외면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세월이 5년, 10년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 모습. 더 이상 발전해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정말 소망하고 사모하는 영의 단계는 선의 2단계부터라고 했습니다. 선의 2단계는 악을 악으로 대항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감정도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실 여러분 이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저는 정말 이거 자신 있습니다. 네? 누가 나에게 어떠한 악을, 어떠한 해를, 어떠한 감정으로 나와도 나는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다. 그게 영이죠. 말씀하신 선의 2단계, 여기서부터가 0인 거예요. 근데요, 또 여기서도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전반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고 그랬습니다. 즉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 외에는이 아니라 영 외에는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육의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거를 스스로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발견케 하시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불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불같이만 와서 땀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의 기준 삼아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께서 과연 내 마음이 얼마나 선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5가지 기준을 작년 교육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기준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즉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행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고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낙심하는 마음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에서 옵니다. 비교를 누구랑 하냐?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해요. 저 사람 나랑 수준도 비슷하고 신앙 연륜도 비슷하고 직분도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드러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요. 이때 바로 내 마음에 낭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 나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랑 저 사람 비슷한데? 내가 보기엔 나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인정받네? 이럴 때 마음에서 낭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낭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남이 잘하는 걸 보면 낭망해요. 저 사람 참 춤도 잘 춰. 그러니까 율동이죠. 저 사람 참 율동도 잘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노래도 잘할까? 아유, 저 사람은 말도 잘하네. 저 사람 참 사교성도 좋아. 이렇게 상대가 잘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없는 내 모습,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난 달란트도 없고 난 내세울 것도 없어, 이러면서 이 사람은 또 스스로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 낙심하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유, 저는요 부족해서요, 저는 뭐 내세울 게 없어서요. 육으로 보면 이게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정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음에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인 것이지, 내가 없다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아유, 나는 안 돼요, 아유, 저는 부족해요, 스스로 겸손한 척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충성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성결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만큼 칭찬이 오지 않을 때, 대가가 오지 않을 때, 인정이 오지 않을 때 거기서 낭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성결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 닮고 싶어서 성결되는 것이죠. 근데 성결되어져서 남들에게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어서, 성결되어져서 나도 거기에 맞는 권세와 유추를 누리고 싶어서, 이거는 전혀 성결하고는 거리가 먼 마음으로 가면서도 스스로는 성결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만을 바라보고 가는 삶과 그 목적을 가기 위해서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막상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요, 지금 현실에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연단이 소중하고 값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요, 내가 성결돼야지, 내가 빨리 영으로 들어가야지, 왜 성결되고 왜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과 목적이 없이 단지 영으로 들어가고 성결된다는 목표만 향해 가는 사람은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이 힘든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저 KTX 타고 빨리 그냥 부산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결의 의미를 알고 왜 성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매 순간의 연단조차도 소중한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요, 광야길을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꼭 내려서 잠깐 걷게 합니다. 그 걷다 보면 뙤약볕이 쬐면서 거기를 잠깐 걷다 보면 정말 정말 그 수천 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길을 걸었구나, 모세 선지자가 이 길을 걸었구나, 이게 마음으로 와지거든요. 그러면서 더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근데 단지 거기를 버스만 타고 쉥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풀도 하나 별로 없고 그냥 사막 같은 데를 지나쳤구나. 나는 빨리 저기 목적지에 가야지. 저기 빨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기 가서 저 사해바다에 가서 빨리 수영도 하고 빨리 물에도 떠봐야지. 이런 사람은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광야 그 모습이 너무 그냥 식상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빨리 그냥 이스라엘 땅에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이스라엘 땅의 그 광야 생활의 마음을 느껴보는 사람은 설령 버스를 타고 그 밖을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께서 그런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가면 풀 한 폭이 돌 하나를 봐도 소중하다고요. 바로 연단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선결되어야 되는지, 내가 선결을 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 나에게 주어진 연단의 과정조차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결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요즘 우리 교회 흐름을 보면서요 2002년, 2003년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기억하실 텐데 2002년, 2003년, 이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주회종 교육 때 하나님께서 3년에 걸쳐 인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회종님들 특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2001년, 2002년 인치고 2002에서 2003년 주회종 교육이 있기 전에 그때 주회종과 일꾼들 인치셨죠, 아버지가? 그 1년 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금식하면서 아침 일찍 나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2003년도에 인침 받으리라, 거기에 내 명단에 나도 들어가리라, 이런 각오로 정말 다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인침도 받았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인침을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7년, 8년, 9년이 지난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회종 교육 때 인침받는 그 명단에 이름이 나오는 거?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마 그게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물론 그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것이 그때 허송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아마 이름 불리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이름 불리는 순간에 마음이 놓아졌을 거예요. 됐다. 나 이제 이름 불렸다. 그렇지만 설령 그때 이름이 못 불렸더라도 그 1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내가 성결되기 위해서, 아버지 인정하신 종이 되기 위해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분이라면 설령 그 순간에 인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결을 향해 가는 목적, 영을 향해 달려가는 목적,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정말 주님의 선이 너무 좋아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인침받지 못했을 때, 불림받지 못했을 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주 말씀 오늘부터 4일 동안 나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버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 하세요. 앉고 서는 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 통촉하세요. 그런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충성했고 헌신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선한가 살펴보려면 애통하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마음은 육의 애통이에요. 육의 애통. 슬프고 서럽고, 그래서 받는 그런 애통.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려도 이런 육의 애통의 눈물은 아버지가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는 쓰임 못 받나요? 왜 난 인정 못 받나요? 난 왜 그 자리인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은 그렇지만 여긴 바로 억울하고 서럽고 슬픈 거예요.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죄를 발견했을 때 내가 왜 이 죄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동안, 내가 왜 이걸 진짜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억울한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 혹시 아버지 억울해요, 나 이렇게 오해받아서 억울해요, 이런 기도는 아버지가 받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해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군요. 근데 저는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수군거리고 헤아렸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동안에 내가 정말 남을 오해했던 것들, 정말 그것이 너무나 악한 모습이었군요. 이렇게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나는 사랑 못 받고 관심 못 받고 찬밥 신세다,
그래서 아버지 서러워요. 엉엉 우는 이런 애통의 눈물이 아니라 나는 왜 더 소외된 사람을 돌봐주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나는 왜 더 살펴주지 못했을까? 내가 예전에 왜 그런 모습이 나는 되지 못했을까? 이걸 살피면서 그러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애통하는 거. 이게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한 애통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제 오늘부터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기완전 교육까지. 정말 작년 그 주신 귀한 말씀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매주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진작 나를 발견해서 변화시키지 못했나,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다니엘 철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양보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면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선을 살필 수 있는 기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 중에 양보하는 마음 하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상당히 엄청난 결정입니다. 자기 집안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결정이에요. 그런 결단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뜻 해준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모임을 가게 되면 이런 질문을 좀 자주 드려요.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배고픈 세 사람이 만두집에를 갔습니다. 돈을 보니 만두 한 판밖에 시킬 수가 없어서 만두 한 판을 시켰습니다. 한 판을 시켰더니 만두가 10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각 사람이 몇 개씩 먹으면 될까요? 산수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도 아니고. 몇 개씩 먹으면 되겠습니까? 계산 빠른 분은 이제 3개 먹고 3분의 1 먹으면 되죠? 아멘? 아니, 산수 문제라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 예.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함정이 있겠죠. 제가 그냥 쉬운 문제 안 냈겠죠. 예. 근데 제가 가서요, 이거 뭐 양보에 대한 뭐 문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가서 물어보면요, 대다수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개요. 3개하고 3분의 1이요. 뭐 어떤 분은 뭐 4개요.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3개를 생각합니다. 일단 왜? 만두 10개에 3사람이니까 일단 내 몫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할 때, 주님도 거기 가셔서 생각하실 때, 저 만두 10개 중에 3개는 내 거 그러셨을까? 요 하고 여쭤보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더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답은 남이 먹고 남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왜 양보에 이 말씀을 드리냐? 양보는 남는 걸 주는 게 양보가 아닙니다. 내 몫을 띄워주는 게 양보예요. 내 몫을. 근데 요즘 세상이 하도 각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몫에 침범받는 것에 상당히 민감해합니다. 남는 건 줍니다. 근데 남지 않는 거, 내 몫을 달라고 하면 거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10개 중에 7, 8개를 달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 참 염치도 없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나 진짜 양보하는 마음은 10개에서 10개를 다 줄 수 있는 마음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여러 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품앗이를 해서 어디 가서 잔치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 그 잔치 음식을 좀 받아오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는. 그 어머니가 하루는 동네 부잣집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하니까 이제 음식을 이만큼 싸준 거예요. 근데 집에는 아이가 여럿입니다. 입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음식 보따리를 가지고 오다 우물가에 들리는 거예요. 우물가에. 그래서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 한 두레박을 건져서 그걸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이거 맛있는 거 가져왔다, 먹어라 하고 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은 참새처럼 짹짹짹 하는 참새처럼 그냥 막 열심히 먹죠. 너무 오랜만에 맛있는 걸 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큰 애가 그래도 좀 철이 들었다고 막 먹다 보니까 엄마가 안 드세요. 엄마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서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그러니까 엄마가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야 엄마 이 배 뽕뽕 이렇게 많이 먹어서 볼록 나오지 않았니?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 그러면 예? 뭘 나눠주지 못하겠습니까? 뭘 양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영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한 숟갈 먹으면서 이거는 이건 손에게 주는 거, 한 숟갈 먹으면서 이건 발에게 주는 거, 이거는 뇌에게 주는 거, 이렇게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 가장 영양소가 필요한 대로 알아서 찾아가요. 그게 바로 몸입니다. 야, 너만 그 그 영양분 너만 다 가져가? 발인 나도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나한테 줘. 이러지 않아요. 손에 영양소가 좀 많이 필요하면 다른 몸이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손이 고생 많이 했어. 오늘 밥 먹는 거, 영양분, 에너지, 손이 다 가져가. 왜? 한 몸이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의 지체 하나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저기는 자기 목 챙겨, 저기는 왜 자기 목 챙겨가 아니라 그 몫을 챙기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 배를 퉁퉁 치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배불러, 너 먹어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 되고 싶으시죠? 예. 저는 바로 이 재단에 와서 목자를 통해 그러한 선을 배웠고 그러한 선을 들었고 그러한 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 향취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선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이 더 넘치면 그 다음에는요 상대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이 됩니다. 상대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 양보보다 더 적극적인 선이에요. 양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몫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요 상대 유익을 구해주는 건 내 몫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보이지 않게 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사람이 칭찬받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기억이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드러내놓고 말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공이 다른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준 걸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드러납니다. 그걸 보면서 뒤에서 흐뭇해 하신 적이 있으냐는 거죠. 그런 기억이 있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아마 여기 천사가 보인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천사가 옆에 종이 들고 이제 책 들고 쫓아다녀요. 테레비 봤어? 이렇게 적고 또 뭐 했어? 이렇게 적고 이래. 잘하겠죠? 근데 안타깝게 천사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한다고. 천사의 말과 천사의 얼굴은 제가 볼 때 꼭 보여지는 얼굴과 보여지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희생해서 내 걸 들여서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칭찬받게 하고 인정받게 할 수 있는 이런 선한 행함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천사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대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거는 앞에 드린 4가지 마음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는 참 은혜로운 간증 하나를 해서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 아시죠?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해 주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최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특송을 했어요. 어떤 솔로로 특송을 했는데 이분이 성도님들 막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고 앵콜을 받았습니다. 앵콜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요 카메라가 성도님 석을 쏙 비춰주시는데 어느 한 분의 얼굴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특송하는 분하고 같은 팀에 있는 분인 거예요. 특송하는 분하고 같은 팀에 있는 분.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앵콜을 외칩니다. 근데 그 같은 팀에 있는 분의 그 얼굴을 싹 지나가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얼굴인 거예요. 만약에 혹시 그 사람, 제가 그분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에 아니 나보다 우리 팀에 늦게 들어왔고 뭐 실력도 나보다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앵콜을 받네 라는 마음이 정말 100의 1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표정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행복한 표정으로 박수 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뭘 보고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렇구나. 저 진료와 함께 기뻐하는 저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늘 점검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료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돼야겠구나. 여러분,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그러면요, 설령 그 형제와 가족이 못났어도 칭찬받으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본인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 반장, 부반장 한 번도 못 해봤대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느 날 자기 위에 있는 오빠가 부반장을 했답니다. 부반장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부반장이. 뭐 초등학교 때 뭐 반장 한 번쯤은 해보죠. 근데 부반장이 됐는데 이 여동생이 자기는 뭐 반장, 부반장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오빠가 부반장 됐다는 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시는데 그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빠, 오빠가 부반장 됐대라고 너무 좋아서 본인이 그 이제 간증이 아니라 뭐죠? 예, 그 자랑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내 가족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교회장 된 것도 아니에요. 반장 된 것도 아니에요. 부반장 됐는데도 너무 좋아서 아빠, 오빠가 부반장 됐대라고 아빠한테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진리의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죠. 예. 여러분, 선은 남 잘되고 남 행복하라고 선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은 바로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유가 붙습니다. 사랑하는 자유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죠? 예. 이건 참 자녀, 영으로 들어간 자녀. 예. 그런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악한 거 본받겠습니까? 아니죠. 안 본받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예. 영으로 들어간 사람, 정말 하나님의 참자녀는 선한 걸 본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을 본받는 자, 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본받을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인 것이고 이곳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한 가족과 같은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3주가 좀 안 남았습니다. 기관장 교육까지. 특별히 지금 또 은사 집회도 있습니다. 은사 집회 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 여기 비춰봐서 아버지, 내가 이게 이렇게 부족했군요.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럼 또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기관장 교육에 참석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축복된 그런 기관장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 영으로 함께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 날마다 승리와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